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 어, 어, 제가 그 안산 동부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인데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는가 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갖고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러한 계시로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참 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저는 이 안산 동구교회를 생각하면은 참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이 환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갖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실제적인 걸 도왔습니다. 또 성경 헌금을 보내갖고 격려해주던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 안산 동부교회를 생각하면은 시대마다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 교회에 소재해 있는 지역에 따라 갖고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데, 이 안산 동부교회는 뭐 정확한 건지 잘 제가 하는 이야기지, 근데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무려 42회차 외국인 집회를 거행해 왔고, 올해는 43회 외국인 집회를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무려 22년째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교회였고,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디모데학교는 잘 몰라도 안산 동부교회는 다 거쳐가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참 이 대단한 그런 교회입니다. 쉽지 않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산 동부교회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교제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가운데 이제 투옥대가 있지만
우리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바울이 없을 때도 항상 그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 그러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이 구원에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왜 구원을 이루려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을 받아서 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에 대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이 칭의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구원받은 구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칭의적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일반적으로 성화의 구원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삶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집회에 갔는데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손들어라 다 들었어요.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손들어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본능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가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구원받은 것은 아주 귀중한 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두신 우리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두렵고 여기서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구원, 우리가 칭의적 구원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모든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이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도의 심령 속에 교회 가운데 뭐를 두시는가 하면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소원이 뭐예요?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바라고 원하는 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안에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틀리는 겁니다. 우리 저는 이제 안성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안성교회는 어떤 부르심의 소원이 있는가 하면은 이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교회가 크지 않는 안성 시내에 있을 때 한 20명 정도 되는 때 그런 소원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1,500평 좀 넓은 땅을 허락하시면 그곳에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시고 또 우리 디모데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교육위원회의 그 기도 가운데서 전혀 계획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성교회와 디모데학교가 이렇게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연결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 안성교회와 디모데학교는 함께 동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청 대강당이 한 100평 되는데 100평 되는 데서 일요일 다 모여서 지금 어린이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고 있어요. 그 지역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 주시는 그 소원이 틀려요. 저는 안산 동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한 번 와서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안산 동부교회에 주신 이러한 사역들은
우리는 영적인 그런 감각을 느끼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말씀의 계시가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 갖고 그 교회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찾아져요.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이 뭐냐?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학교에 가서 많이 넣어주는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 부분 차지합니다만 이 교육이 뭐예요? 영어로 education, 라틴의 에듀커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주 이 음악적 재능이 없는 학생에게 뭐 엄청나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레슨시키고 한다고 해서 잘하지는 못해. 어느 정도까지 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천부적으로 타고난 게 있어요. 천부가 뭐예요? 하늘에서 부여한 거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게 뭔가 하면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성도님을 통해 갖고 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천부적으로 받아 있는 것을 전문가를 만나 갖고 극대화시켜 주는 겁니다. 교육에 따라 갖고 학자에 따라 틀리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우리 안산 동구교회가 뭘 해야 될까? 계속해서 성장하면은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21년에 걸쳐서 42회차 외국인 전도 사역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못해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힘주지 않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안산 동구교회가 어떤 때는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모두가 승리만 하고 어떤 아군 쪽의 사상도 피해도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소원 주신 거예요. 무슨 소원을 주셨냐? 저는 이 한 부분입니다. 이게 전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소원을 주셨는데 뭐냐 하면 이 안산시 인구를 제가 시청에 한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안산시 인구가 71만 6,200명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갖고 안산시 제공에서 나와 있어요. 내국인 한국 사람이 61만 5,690명이고 외국인이 10만 519명이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안산시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딘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4% 정도 시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이러한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도시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세계 110개국 정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세계 인구의 한 20%가 되는 중국에서도 많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멀리 아프리카에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안산 시내에 공업단지에 이렇게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초청해가지고 한 사람 초청하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뭐 비행기 아프리카 같은데 한 사람 초청하면은 뭐 한 300 들걸요? 비행기상만. 그런데 자기 발로 다 이렇게 와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적인 섭리적 손길이 있는데 이걸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 했죠? 되라고 한 게 아니고 되리라고 해서 되리라는 이게 뭔가 하면요. 되라 하면은 우리가 하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되리라 하는 것은 명령하시는 그분께서 주체가 돼갖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류 구속 사역은 사람이 그게 도구로 쓰여지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속죄로 드러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대해서 말씀하시고 10번 이상 나타나 보여주시고 500여 명에게 증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천하시고 10일째 된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 신약 교회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그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사람이 최소한 5만 명 정도 되지 않느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수만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뭐냐? 대부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보내는 그런 민족이고 성경을 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민족이고 대단한 민족이었지만 뭘 가면요 아주 그 잘못된 유대적 사고라는 게 있어갖고 그 관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 예수님도 유대인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구세주지만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퍼져갖고 유대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순교와 큰 핍박이 임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갖고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갖고 거기서 바나바가 사역하면서 힘든 걸 알고 저 다소에 있던 회심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 서는 시간까지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와갖고 동력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거죠. 비로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를 성경 검색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하고 그 이후로 또 나누어져 가고 2차, 3차 쭉 연결하면서 유럽이 복음화 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쭉 복음이 돼가지고 유럽이 놀라운 역사가 이 유럽이 세계 역사에 주도한 게 뭔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잉글랜드 영국 사람이 젠틀맨이라고 그러지만 그 해적대들 아니에요. 코가 크고 배 지나가면 털로 타고 했던 그런 해적대들이 있는데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크게 여기셔갖고 산업혁명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대영적으로 만들었고 세계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 나라가 또 배가 부르고 하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아메리카로 보내갖고 이 미국을 통해갖고 200년 만에 세계 패권국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여기 이 복음이 아시아로 건너와서 우리 한국이, 일본이, 중국이 다 복음 들었는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선교사들이 봤을 때는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가난과 무지와 미신 섬기는 이런 나라에 140년 전에 선교사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해갖고 우리가 지금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10대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옛날에는 아메리카 드림이라 했지만요 코리안 드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러한 민족들에게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크게 여기신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허리에 척추에 허리 디스크를 앓는 사람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마치 남북이 갈려져 갖고 아직까지 전쟁 휴전 상태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생각하게 될 때 한국에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어찌 정말 큰 거예요. 그래 있는 지역 교회들, 특별히 이제 이 안산 지역지라는 건요. 이 지역은요 공업단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또 뭐 네팔에서 등등 이 많은 이 동남아뿐 아니라
지금은 어디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중앙아시아로 가고 있어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스탄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말로 하면은 주란 뜻이 주, 경주, 라주, 주 있잖아요. 주 그죠? 그 스탄 얘기냐? 그 나라들이 지금 해교적 국가인데 많은 분들이 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멀리 있는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에 있는 그 가나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카메룬이라든가 이디오피아라든가 우간다라든가 세네갈, 남아공 이런 데서 우리나라 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볼 때 뭘 느껴요? 본능적으로 저 사람 어떻게 알아요? 뭐 중국에서 본 분들 얼굴과 똑같아가 잘 몰라요. 그러지만 아마 필리핀만 알 수가 있고 또 좀 넘어가면 저기 중앙아시아에 보면 키도 좀 크고 서양적인 이런 그 느낌이죠. 이거 다 보면서 저 사람들 말하는 걸 보니까 키를 보니까 외국인이구나. 또 이런 보면서 뭘 느껴요? 또 얼굴이 시작하면 조금 그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안 주셨어요? 안 주셨으면 어떻게 21년 동안 하셨어요? 그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안산교회, 제가 안산교회 이야기 죄송합니다. 안산교회 성도님들 마음 속에 그런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21년 동안 해가 오는데 무언가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못 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안산 이 교회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내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저런 생각 없어요. 없는데 참 그런 어려운 과정들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해가고 또 그다음 대학을 보니까 안산 시내에 보니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해갖고 여기 얼마 안 돼 상록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한 구역 정도 돼요? 얼마 정도 되지 않는 이런 글인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서울예술대학교,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해갖고 지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는 12,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3,000에서 4,000명, 그 다음에 안산대학은 한 5,700명 되고 그 다음에 신안산에도 한 3,000에서 4,000명 이렇게 해서 25,000에서 3만 명이 되는 젊은이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또 여기 젊은이뿐 아니라 해외에서 오고 있는 유학생들이 이 지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고 어떻게 느낍니까? 저도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중국에서 내 인생을 다 마치고 거기서 뭐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내 주인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밀어갖고 나와갖고 연제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움직여가는데 한국은 이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세계 마지막 조절라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연제교회에서 국내에 있는 한국 분들에 대한 사역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나고 홀이 반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1년에 한 18명에서 한 20명 정도 해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뭔가 제가 올 때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디 가는가 하면 저 양산이라는 게 있어요. 황가타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한 20몇 킬로, 30킬로 가까이 돼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근로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도 해야죠.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지형적인 소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 주님 이런 양산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하면 좋겠고 저희들은 바로 4km밖에 안 되는 부산대가 있습니다. 거기 2만 명의 대학생들이 있고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어요. 또 거기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그 교수님이었어요. 그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대에 이런 그 영혼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회본 형제님이 난 잘 몰랐는데 우리 김영님 이야기 해주는데 보니까 유채구 형제님 아들이라면서요? 그 아버지도 우리 그때 그 대학 다닐 때 부산대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그 구원받은 거예요. 나 우리 저렇게 많이 큰 줄 몰랐어. 전화가 모를 뻔했는데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있으면서
유학생들 사역, 외국 유학생들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학교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를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학교 수업 들 때는 영어로 듣든지 한국말로 들어요. 밖에 나오면 자기말 하거든요. 지나다 보면 막 중국말로 막 하고 있어요. 또 이러면 제가 그러냐? 니 스무살라이 한국어? 환영. 막 한국 사람이 좀 이렇게 한국말을 하게 되면 그때만 해도 유학생들이 신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중국말을 해주니까 관심 있잖아요. 그때 중국 사람들은 애들이 보통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뭘 저렇게 해갖고 나를 얼려갖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추측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 오늘 점심 좀 사줄 테니까 같이 먹을래.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잘해요. 그래 뭐 이렇게 교회 나오라든가 이렇게 하면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 집에 데려갑니다. 너 우리 집 놀러 와. 근데 유학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 가정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데려가고 밥도 대접하고 차도 또 대접을 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 왔을 때 이제 의료가 관계 있잖아요. 의료. 그러니까 통역도 해주고 또 어떤 때는 알바했는데 또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찾아가고 사장님 우리 인천 교회 연재교회 목회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와갖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딱 적어 나와서 통장번호 주면 오히 돈 바로 넣어줘 버려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계기가 돼갖고 구원받은 분들 지금 중국 안에서 장로의 아내로서 잘 섬기고 있어요. 거기서 부산대학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지금 산동성에 들어가서 지금 장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안산 동부교회에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건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 어떤 숲속을 지나면요. 그 멀리서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볼 때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교회다 이거예요. 예? 21년에 걸쳐서 42회차 올해 43회의 외국인 집회를 한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두시지 않았으면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선교사를 들어오면요 정말 힘듭니다. 저도 중국에서 제가 있었던 그 지역이 할빈 지역이고 백이정인데 영하 지금쯤 되면 영하 밤에 되면 30도예요. 낮에도 영하 한 15도 정도 돼요. 이런 지역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큐티하고 언어하고 오후에 신방 가고 막 이러다가 제가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이 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그럼 어딨냐? 로봇이 돼버렸습니다. 로봇.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고개가 안 돌아가요. 이래갖고 다 굳어가고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6년 정도 이거는 완전 탈진돼 버렸어요. 이 철봉 잡으면 덜덜덜 떨어갖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식년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하구나. 저 깨달았어요. 제가 돌아 나올 때는요 선교 선자도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공안에 추적받고 불려갖고 신문도 당하고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 나와갖고 있는데 우리 그 연재교회에서 13평 되는 방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쓰고 있던 중국 광고들 넣어갖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저는 와 있으면서 다른 데서 선교사들 오면은 여기저기 집회 그러는데 딱 연재교회 한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 내 설교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서 가는 것도 싫고 오는 것도 싫어. 쉬고 싶어.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우리 그 가까이 계시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 형제님이 참 형님처럼 그랬어요. 이영재 같이 가 산에 가서 그리고 물병 여기 좀 2개 좀 올라가고 좀 노인돼 갖고 올라가서 그 산에 가서 물 마시고 또 철봉하고 체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3개월을 스트레스가 없이 이렇게 지나니까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또 지역교회에서 불러서도 위로해주고 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은요 해외에 가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지수가 3년 정도까지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언어의 스트레스, 문화의 스트레스, 환경 여러 가지 기후 같은 거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초청해갖고 격려해 주는 거. 우리 김천 형님은 조금 앞뒤를 안 보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떤 나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제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심 없이 그 천에 불러가고 하는 거 봤을 때, 그래가지고 또 헌금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예? 그러면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낸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을 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또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기 뒤에 말씀 보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걸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을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 이걸 어디 쓰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전략을 해갖고 모은 이런 돈들을 갖다가 선교를 위해 쓰여졌을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받으실 만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뭐예요? 내 생애의 가장 귀중한 시간에 내 젊음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야만 그 재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이것을 주님의 나라 복음을 들어야 때 이거는 뭔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안산동부교회가 그 숫자도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 이 일들을 계속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다른 지역교회들은 못해요.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 이거는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선교지에서 복음 전했을 때 그러면 선교사만 상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뭐 하는 거면 주식회사거든요. 가보시기 하면 일본말 하면 가보시기입니다. 가보시기 주식회사인데, 거기에 우리가 일정 어떤 만큼의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계속 하지 못하더라도 불러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지고 어떻게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이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안산 동부교회가 이렇게 해나가신 걸 보면서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에 와서 잠시나마 이런 제가 깨달았던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또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 일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뭔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 원망. 또 어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없이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 관리가 되고 잘못하게 되면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 원망이 뭐예요? 원망은 마음속 불만, 불평이 말과 태도로 나타나지는 건 누구에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어떤 경우는 성도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원망이. 그 다음에 시비가 뭐예요? 시시비비라고 그러죠. 시시비비. 옳고 그런 거예요. 원망이 수반되어서 나타나갖고 뭔가냐? 분쟁하고 다투는 쪽으로 가요.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되냐? 분열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요,
뭐가 있다 그러죠?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 시비 이런 거는 다 올라가 보면 뭐냐? 본질로 올라가 보면요, 우리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데 육신의 열매 중에서 쫙 보면 뭐가 나와요?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나오잖아요. 이거 육신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게 될 때 이 매일매일의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일수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이런 것이 없으면은요, 일은 하는데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요, 분열로 초래해지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뭐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0장 그 38절에 42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누구 이야기죠? 마리아 이야기 나와요. 그 지금 예수님도 다니실 때도 혼자 안 다니셔. 예? 제자들을 들어있는 그 제자들이 지금 청년들이니까 나오면 먹기를 엄청나게 먹어요. 데리고 와갖고 있는데 보니까 이 제자들하고 같이 왔는데 보니까 마리아는 딱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 말씀 듣고 있고, 지금 보니까 밥을 해갖고 뭐 저녁을 먹이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막 마음이 막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동생한테 좀 마리아 좀 얘기해갖고 내 좀 도와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마리아야, 말씀은 나중에 듣고 나가서 그렇게 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편 택했다. 그 이야기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봉사를 책망하신 게 아니고 마리아의 봉사하는 자세,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한 걸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마리아는 뭐였어요? 먼저 말씀을 듣고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의 전 가진 생애를 다 드립니다. 예? 말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런 사역을 하게 됐을 때 뭐 하는 거냐? 개인적 영적 관리 뭔가냐? 봉사보다는 예배가 먼저 가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요,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의 뿌리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뿌리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뭐야? 이게 죄란 말이야. 육신의 본능, 이게 죄다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못 제어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오랜 기간 동안 타고날 때부터 재성을 태어났고 훈련 안 시켜도 잘 돼가 있는 이 재성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옛사람 내가 그랬던 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서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뭐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시비니까 시비,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옳고 그런 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해도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요, 우리 그때 삶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내가 이 합법적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성도의 유익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옳고 그런 걸 넘어가고 뭐 하는 거죠? 오늘 항상 덕 세우는 이런 쪽으로 해갖고 감사하고 항상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 동북의 성도님들, 이 해에 저는 이 성도 하나님은 우리 복의 권원이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요. 우리 지금 또 모임의 특성이 뭔가 하면요, 좀처럼 아멘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교파에서는 아멘을 너무 남발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다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정말 뭐 아멘만 한다고 복 받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겸손한 자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왜 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서 이 하나님의 동동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보다 더 낮은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모든 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으로 예수도 이름 앞에 꿇겨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걸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됐을 때는 교만이 있는 곳이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겸손과 사랑에는 일치가 있어요. 일치가 있는 곳에 뭐냐?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원리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겸손하게 일치가 돼갖고 연합해서 섬기게 될 때 시편 133편 한번 보세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시편 133편에 너무 잘 아시고 인용하시고 어쩌면 암송도 할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에 내린 것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 위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라 했어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뭔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어깨에 내려갔다. 이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기름은 성령님의 상징이에요. 성령님께서 연합돼 갖고 형제 사랑에 있는 그곳에서 막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 영혼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도우시면 어떻게 되리라. 그 다음 또 뭐라 했어요?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려갔대. 이슬은 성경에 보면요, 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농부가 농사를 아주 부지런히 지어야 돼요. 비 올 때 비 오지 않고 홍수 나버리고 가물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할 때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화목 가운데서 일치가 되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화목, 가정과 교회와 사업터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야. 예? 그리고 또 어디 가냐? 무슨 복을 주었다고요?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들, 생명이 성장하는 이런 역사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화목 가운데 일치가 돼갖고 연합회가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해나갈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예? 자,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2장 1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허묻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감사와 화학 가운데서 이렇게 또 성도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뭔가요? 감동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옳다 그러다 막 시비하고 나서 그 분쟁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저 교회는 진리를 엄청 추구하고 있어갖고 저렇게 다투구나, 이렇게 갑니까? 제 예수제들 바로 예수제들. 예? 전철 안에서 누가 막 싸우니까 뭐라는 거, 사람들이 야, 싸울 것 같으면 교회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움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스운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해갖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뭔가 하면요, 빛들 나타나. 이걸 어떻게 간정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쥐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날. 우리 언젠가는요, 그리스도의 날이 다 써야 됩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서게 됐을 때 우리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상을 주실 거예요. 상을 어떻게 주실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지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기고 묻어놨잖아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갖고 장사했습니다.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게 뭐겠어요? 참 착하게 생겼네. 착하게. 이게 뭐겠어요?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동기. 선한 동기에서 아주 작은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동기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아주 적은 그런 부분에 성격할지라도 주님은 상급을 잃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이런 우리 집, 차, 주식, 이것도 내 거 아니에요.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때 내 거예요? 그럼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나요? 나올 때 갖고 왔나요?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그 나라의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날에 서게 됐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할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제가 믿기는 안산 동북의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뭐 다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 전하는 건 아니고 이런저런 일을 다 같이 해가지고 했을 때 강단에 나와서 말씀 전한 사람이나 식당에서 밥 한 자매님들이나 와서 운전대가 데리고 온 다 같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할 그런 상급을 주실 거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스타는 뭔가 하면 스스로 타락한 게 스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스타가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게 이게 스타 아닙니까? 스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합력해서 이거 했을 때 그 가보니까 다 20년 전에 복음 듣고 하고 어디가 떨어간 줄 안다 보니까 와가 있어.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어? 안산 동북에서 집회할 때 2회차에서 구원받았다. 지구 하나보다 지구보다 귀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게 있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자랑을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자기를 건축합니다. 나무나 지피나 풀로 할 수도 있고 금이나 은으로 보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동기 가운데서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심이 정말 은혜로우시고 호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들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이런 게 사소한 거예요. 내가 또 어떻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의 그 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살아가면서요. 선한 동기에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풍성한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가 뭐입니까? 제사 드리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포도주나 이 술을 갖고 와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 봉사는 밖으로 드러나갖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이 전제라는 것은요, 부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자기는 그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려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마음이겠죠. 예? 바울은 내가 너를 전제로 누굴 위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의 믿음과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다가 자기를 다 천재처럼 이렇게 부어질지라도 뭐 하는 거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야.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빌립보 성도를 위한 일이라면은 주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라면은 그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라면은 내가 천재와 같이 떨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쭉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안산 동북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이런 모습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이다. 또 어떤 시세의 흐름을 알고 있는 분들이다. 이거 보면서 참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전도서부 읽으면 어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산 수고가 모두가 헛되다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쿵소우 라이 쿵소우 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이 세상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요 헛된 게 없어요. 헛된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거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이 귀한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와 화목한 가운데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들 가정가정마다 자매들 가정마다 막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안산 동부교회에 이 소자가 잠시 와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러한 심령으로 맡겨주신 이 시대적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세계 110개국에서 온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안산 동북의 성도들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산 동북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